성령에 충만하라, 충만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성령에 충만한다는 게 뭐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발산해서 병을 치유하고 어떤 사람들을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머릿속에 더욱더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생각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 그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마냥 뭐 방언 잘하고 뭐 잘하고 뭐 잘하고 해야만이 성령의 어떤 은혜와 충만된 삶을 사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내가 더욱더 말씀에 어떻습니까? 귀 기울이고 말씀을 더욱더 보고 싶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더욱더 증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이. 맞죠? 그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더욱더 증폭이 되고 그 은혜롭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그게 바로 성령에 충만된 삶을 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정욕적으로. 그 정욕은 뭡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오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촉각.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정보화가 됩니다. 머릿속에서. 정보화돼서 내가 이런 것들을 들어오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특히 뭐 남성분들 뭐 이쁜 여자 보면 눈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보고 그 유혹을 당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맛있는 거, 맛을 느끼면서 어떻습니까? 더 많이 먹고 싶은 마음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촉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내가 자극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극이 되는 게 사실 육신이죠. 육신적인 이 몸을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는 뭐냐면 영적인 것으로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영적인 삶이 있어야만이 육적인 삶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삶이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육적인 삶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어떤 거에 감각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보면 느끼게 되고, 보면 어떻습니까? 미혹당하게 되고 유혹당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육적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더욱더 그래서 영적인 충만함을 살면 살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육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감각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육적으로 오는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육적으로 충동이 일으켜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어떻습니까? 영적인 지배를 받지 못하면 내 몸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먹고 싶고 보고는 대로 쏠리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더욱더 증폭이 되면 도파민 활성화로 인해서 더욱더 증가되는 속도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충동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는 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며칠 전에 여러분들 그 살인의 추억이라고, 여러분들 그 이춘재 사건 아시나요? 이춘재 사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면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 자기가 이게 스스로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누군가를 한 명을 이게 죽였잖아요. 죽이면 거기서 느끼는 그런 희열감, 뭐 우리가 뭐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딱 느끼는 게 있나 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고서는 그 충동을 못 참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술을 먹다가 술에 중독된 사람들 또 또 쫓아가죠. 또 생각이 갑자기 또 이게 끌려가잖아요. 이분들이. 또 안 끌려가면 몸에 막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잖아요. 이분들이. 그게 이제 중독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에 살인도 중독성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절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밤마다 또 그렇게 쫓아다니는.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열 몇 명을 사람 죽이고도 아무 죄책감을 만약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라서, 그게 내가 절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호르몬이 너무나도 분비가 많이 되다 보니까 내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다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데요. 이분들이. 돈 버는 쪽으로 써보세요. 한번. 돈 버는 쪽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 버는 쪽으로 중독이 되어버리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중독되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그러죠. 이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안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뭔가 좀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꾸 또 말씀을 보게 되죠. 한 글귀라도 봐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는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말씀에 중독되는 삶, 이 부분들이, 말씀에 충만한 삶,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느껴지는 이 죄된 생각으로부터 어떻습니까? 그 충동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죄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당연히 다녀야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거는 사실은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요? 이긴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내가 이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품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성경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막루를 지으려고 할 때 견적을 뽑아온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딱 지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여기 한 15억 정도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2억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만약에 그러면 이 부족한 돈을 갖다가 15억짜리 건물 지을 때 뭐가 나와요? 짓다가 어떻습니까? 파산이 되겠네, 그죠? 건물 못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이 신앙에도 어떻습니까? 견적을 뽑아보라는 얘기를 해요. 견적을 뽑아봐라. 왜 그러냐면 중간에 믿다가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아니야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었으면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 신앙을 가져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내가 조금 어떻습니까? 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그 감정에 막 이렇게 따라서 끌려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타오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번 막 갔다가 다음날 어떻습니까? 교회 막 가끔 여기 회사에 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충만해가지고 부동산에 돈 벌자 막 했다가 어떻습니까? 나왔다가 하루 이틀 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죠. 응? 이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로 막 끓는 마음에 어떻습니까? 막 왔다가 그러고 나서는 교회 하루 이틀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자매 형제들 보면은 처음에 이제 교회에 딱 오게 되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습니까? 교회 일도 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해요. 한 달 정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쳐 안 지쳐요? 지쳐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첫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내가 성경을 내가 하나님 믿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믿으려면 내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첫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 이 부분들이. 이게 바로 이기는 자세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중도에 만약에 포기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만약에 포기하면 있잖아요. 아니야만 못해요. 오히려 더 등을 쥐고 대적하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우리도 뭐 가끔 뭐 똑같은 사연이 있는데 우리 회사 막 좋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다니시다가 갑자기 나중에 교회 회사가 싫다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응? 그리고 막 더 싫다고 막 하고 어떤 데는 심지어 막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분들이. 이게 어떤 이런 단체 생활이고 어떤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에도 마찬가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종교 생활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 어떻습니까? 너무 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끓음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거를 끝까지 지키는 거. 이 부분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들이. 막 감정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감정적인 책이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어떤 분들은 뭐 감정이 막 끌어올라와야 뭔가 충만함을 받은 것 같고 뭔가 어떻습니까? 카타르시스를 느껴야만이 어떻습니까? 막 성령의 충만함을 느낀 거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주신 경우는 이 말씀을 주신 거지 감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기록하였을 대로 갑니다. 항상. 예수님 뭐냐면 성경에 나온 말대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키워나가죠. 기록하였을 때 이렇게 했다. 기록하였을 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지성적으로 제자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의 증거대로 어떻습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이 성취되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구약에서 나온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가 나니 그 성취된 과정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라. 이 부분들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초림을 한 것처럼 앞으로도 어떻습니까? 재림을 할 거다. 초림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었니? 그러면 어떻습니까? 재림할 때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재림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리고서 재림을 할 때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과 이런 모든 시련을 언제 갚아주겠다 그래요? 그때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성경은 지금 여러분들 환란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습니까? 마인드가 성장이 되니까 이분들이 성장은 돼 있지만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모든 환란과 고통과 이런 것들에 대한 갚음은 언제 해주겠다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찾아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환란 쫓아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믿음으로 극복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맞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 인간으로 왔죠? 인간으로 사탄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잖아요. 맞죠? 40일 동안 유혹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유독 예수님만 죄가 없다 그래요. 그쵸? 인간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대요. 이 부분들이.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인간으로 왔지만 죄가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죄성이 있고 부모의 부모님이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은 유전이 될까 안 될까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술 먹는 것도 유전되고요. 담배 피는 것도 유전돼요. 이분들 부모님이 술을 좋아하면 자녀들도 술 좋아할 확률이 높고 부모님이 담배 피시면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담배 필 확률이 높고 부모님의 생각과 사상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들로 어떻습니까?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분들이 유전이 쭉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지만은 유전이 내려오지만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를 할 때 뭔가 행할 때 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습니까? 도둑질 부모님이 막 도둑질 해가지고 깜빵에 갔어요. 깜빵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그로부터 태어나서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는데 물론 부모가 막 도둑질도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 유전성이 있어서 그런 어떤 손이 가만히 있진 않죠. 가만히 있지 않는데 죄를 범하고 싶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둑질 안 했어요. 도둑질 안 하면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도둑질을 해야 죄인 아닌가요? 맞잖아요. 도둑질하고 싶은 이 끌어오름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도둑질 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죠? 인간으로 오셨지만 어떻습니까? 죄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안 지은 거예요. 왜 안 지었냐? 봤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안 지은 거예요. 그 충만함은 뭐냐면 우리하고 인간하고 틀린 게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은 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어떻습니까? 죄를 안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 차이점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충만함이 있었고 우리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도 죄를 지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죄를 짓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듭난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육은 죽고 영으로 새 삶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냐면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에 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안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죄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와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죄를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죄를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굳은 살 베개 안 베개요? 굳은 살 베기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굳은 살 베겨서 그 죄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감각이 무뎌진다는 얘기예요. 더 큰 죄를 범해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그 죄가 더욱더 증폭이 되고 더 큰 죄를 양상을 시켜버리는
오늘날의 교회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문제 알겠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범죄하면 뭡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이 부분들이.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어떻습니까? 희생을 하셨어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 희생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살인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 아버지만 봤어요. 그를 아버지만 보고 아무도 안 봤어요. 이 부분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누구 죽였으니까 살인죄를 졌으니까 이제 형사들이 탐문을 할 거 아니에요. 탐문을 했는데 그 자녀의 죄를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봤잖아요. 아버지가 봤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죄를 내가 덮어 씌우는 거야. 죄인을.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사형에 처한다거나 아니면 무기징역에 처한다거나 그 죄값을 받게 되죠. 이분들이. 옛날 같았으면은 십자가에 매달렸죠. 만약에 그 아버지가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하면 그 모습을 자녀가 만약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누구 또 죽이고 싶은 마음 들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 들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어떻습니까? 죄가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는 짓지 말아야지. 예? 정말 그 눈물이 뚝뚝 흘릴 거 아닙니까? 안 흘릴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그런 모습 보면은 내가 죄를 졌고 우리 아버지가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라고 하면 눈물이 뚝뚝 흘릴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아버지하고 나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분들이. 아버지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 보면서 어떻습니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습니까? 또다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죄를 범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겠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의 마음에 이 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깨트려서 새 삶을 살게끔 해주는 게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것을 알게끔 해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거듭난 삶을 살게끔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또 가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죄를 지으면 또다시 어떻습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을 철저하게 교회에서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만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범죄, 오늘날 돈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쉬운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게 안타까움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은혜로 커버가 해줬다는 거. 감싸줬기 때문에 너네들은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죄를 구원해 줄 수 있어. 이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끔 해주기 때문에 죄 짓고도 가책을 못 느끼는 그런 십자가에 그런 가라지 복음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안타까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와가지고 맞죠? 와가지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죄를 승리했죠. 죄를 승리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땅속에 묻혀 계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었고 우리도 육신인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거 똑같아요. 죽은데 예수님처럼 뭐예요? 우리는 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가 소망인 거예요. 이 부분들. 그게 바로 재림이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때 우리의 소원, 그러니까 우리의 원한, 우리의 어떻습니까? 불행,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을 언제 갚아주겠다? 그때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이분들이. 네가 이 지구상에 있는 동안은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겠지만 네가 이거를 잘 견디면 뭐예요? 마지막에 뭐가 있다? 그 보답으로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인데 사탄이 조작을 해서 바꿔놓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만 봐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창세기 보시면은 창세기 뭐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해서 여섯째 날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닭이 먼저예요, 아들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아, 그렇죠. 헷갈리죠. 닭이 먼저, 아들이 먼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응? 알이 먼저냐? 여기 알이 먼저다 얘기하신 분도 있고 닭이 먼저다 이렇게 계시면 있잖아요. 그럼 뭐 빛이 먼저예요, 태양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태양이 먼저예요? 혹시 아십니까? 빛이 먼저.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 빛이 보이지만 이 빛이 뭐로 인해서 우리가 빛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까? 태양 때문에 그 빛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잖아요? 근데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봤을 때 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창조를 하셨잖아요. 창조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알이 나온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냐면 빛이 먼저냐, 태양이 먼저냐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는 뭐냐면 뭐가 먼저다? 빛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일깨워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성경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자, 첫째 날 보면은 뭘 주니까 빛이 있으라 했어요. 빛이. 맞죠? 그다음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그냥 읽는 분들이 계신데 그 안에 숨겨진 말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는 넷째 날 뭘 만들었냐면 해달 별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빛을 만들었고 해달 별들을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해달 별이 있는 다음에 빛이 있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부터 만들었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해달 별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만들어줬냐면 결국에는 이 세상은 있잖아요. 결국에는 태양신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 태양신을 믿느냐 어떻습니까?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 두 가지로 우리는 보이는 현상적을 믿는 태양이냐 보이지 않는 빛인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냐 이 두 가지의 결론이 나게 돼요. 분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교도들이라든지 많은 모든 종교의 기본은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신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바알 종교 얘기하잖아요. 바알 종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게 어딨습니까?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바벨탑 사건에서 그 니무롯이 함의 손자인 그 니무롯이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태양신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태양신을 믿게 되는 태양 종교가 탄생이 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 태양신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숭배를 하게 되죠. 그게 바알 종교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이 된 거예요. 쭉 이제 파생에 대해서 모든 종교가 나오게 된 거고, 그러나 그 바알 종교 이전에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빛이. 누구 빛? 말씀의 빛. 하나님의 빛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예요? 태양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이 먼저냐 빛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보시면은 그 요한복음 있잖아요. 요한복음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 뭐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참 빛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맞죠? 그렇죠? 먼저 빛이 있었던 거예요. 빛이 있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태양이 있고, 태양은 넷째 날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과학적인 상식으로 보면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태양을 보면서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태양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력 해가 뜰 때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비잖아요. 우리가 일월성신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정한수 떠놓고 뭘 했어요? 비셨죠? 왜 비셨습니까? 1월 성신이잖아. 1월 성신 언제 만들었어? 네 번째 만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빛을 언제 만들었어요? 첫 번째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네 번째 만들어진 이 태양 1월 성신에 여러분들이 빌 겁니까? 아니면은 참빛인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벌써 창조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태양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달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뭡니까? 별들을 보고 믿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빛을 먼저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우리 맨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어떻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1월 성신이 없어요. 1월 성신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밤은 없어지고 어두움은 없어지고 어떻습니까? 그 빛이 참빛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참빛이 어떻습니까? 태양 역할하는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어둠과 어떻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종착역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빛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눈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몸의 빛은 어디입니까? 눈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나오는 말인데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하리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동태눈깔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응? 벌써 왜냐하면 이 눈에서부터 흐리멍텅하면 이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맞죠? 이 마음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눈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순전하면 이렇게 나와요. 순전하면 어떻습니까?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맞죠?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눈이 순결하고 순전하면 어떻습니까? 빛이 가득 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중요하죠? 이렇게 대심칠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마음이 거울이라니까요. 그리고 눈이 빛이고 이분들이 몸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눈에서 이미 다 나오는 겁니다. 결판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순결하면 이 눈이 어떻습니까? 순결한 눈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독하고 악하면 눈빛부터 벌써 틀려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눈빛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의 열매가 어디라? 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음의 눈은 어떻습니까? 눈이고 이 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떻습니까? 이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 머리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의상 보고 오는 것보다도 먼저 제가 눈을 봅니다. 제가 눈을 보고 나서 저 사람 상태가 어떨까? 이분들이 오늘 집에서 그 사장님하고 좀 싸우고 오지 않으셨나? 애들하고 좀 단판 싸우고 온 것 같은데 오늘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면 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할 때부터 빛을 만드셨고 마침내 그 빛은 참빛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빛이 되어 우리 많은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비춰줄 그 빛이 참빛이 올 때까지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근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분들이.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첫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든지 신앙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소속해 있는 이 회사 있죠. 여러분들이 이 원앤원이라고 하는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소속되어서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동산 처음에 입문할 때 어떻습니까? 끌어오르는 마음이 있어요. 끌어오르는 마음. 뭔가 여기서 내가 성공하고 막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어떻습니까? 내가 미래에 대한 꿈을 그려나가면서 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충동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맞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어때야 돼요? 지속돼야 되고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게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첫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노력도 해야 돼요. 이분들 노력하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시 과거를 회유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일이 안 되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정말 될까 말까 정말 좌절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희망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이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모두가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나중 마음은 처음만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처음에 어떻습니까? 깊게 받아들이고 막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불타오르는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적과 신기로만 찾습니다. 이적과 기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습니까?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쫓아다니고 그거에 어떻습니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어떻습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병도 많이 치료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따라서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병도 낫게 하고 암도 낫게 하고 어떻습니까? 당뇨병도 낫게 하시고 다 낫게 하시는 이제 그 목사님 계시죠? 저희가 벌써 하나님 지위에 올라 계신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그런 것에 맛보신 분들은 뭐냐면 맛보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만 쫓아다니죠. 그분도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 안 읽어요. 중요한 거는 말씀을 읽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감정적인 신앙을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떻습니까? 이 감정적인 어떤 신앙과 이적과 기적과 꿈에 기울이는 거야.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꿈속에서 조상님이 나타나셨다. 꿈속에서 누가 나타났다 그러죠. 그게 어떻습니까?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서 나한테 계시해 준 것 마냥 그게 사탄일지 하나님일지 조상님일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맞죠? 그래서 그걸 분별하라고 뭘 주셨냐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에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이고 말씀에 맞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누구나 하나님은 누구나 여러분들 다 구원하기로 지금 작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희생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 구원하기로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왔는데 어떻습니까? 그 선택은 누가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렇지만 아니면 그렇지 않음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은 다 마련해 주시죠. 이분들은 마련해 주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앤온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고리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신앙에 대한 강요를 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그렇죠? 제가 여태까지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요한 적이 한 명도 없었을 거야 아마. 강요하지도 않아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복음은 뿌리지만 복음을 걷어들이고 복음을 어떻습니까? 잘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억지로 어떻습니까? 개종해라 억지로 이거 해라 이거 아닙니다. 절대 이거 아니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어떻습니까? 뿌려주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 복음이 받아들여져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더욱더 잘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한테 어떻습니까? 미적분 가르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너 미적분 못해? 막 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복음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복음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이 있어요. 막 진리를 찾으려고 막 하시다가 여기도 어떻습니까? 어디입니까? 구원파 갔다 한 대 맞고 또 어디 뭐 신천지 갔다 한 대 맞고 어디 갔다 한 대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떻습니까? 이 여기에는 우리나라에는 참 종교가 없다. 정말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정말 우리 회사 딱 왔는데 어떤 분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 말씀이 여태까지 찾아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인 것 같아.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알게 되고 찾아보다가 정말 하나님 만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때가 된 거예요. 때가 돼서 마음에 응해서 더욱더 이 복음이 커져서 씨앗이 어떻습니까? 열매 맺는 그런 과정으로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종교가 틀리신 분들도 있잖아요. 종교가 틀리신 분들은 당연히 제가 말 한마디 하면 어떻습니까? 거부감이 생기죠? 거부감이 생기니까 아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다음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 그거 다 감안하고 여기서 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 맞고 내일 안 나올 수 있다. 왜냐면 나는 불교 믿는데 여기 와서 왜 하나님 얘기하냐 이거야. 이분들이 신경이 거슬린다 사장님 말씀. 그래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냥 오늘 들은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그분은. 알겠어요? 듣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안 나오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 그 사람이 복인 거고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올바로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는 이 부분들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니까 소명을 한 거죠. 부르시는 거죠. 맞죠? 우리가 소명과 사명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소명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다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명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 있죠? 침례 요한이라고 하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12제자라든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교회 일꾼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또 보내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역으로 보내시는 분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을 또 보낸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게 바로 소명과 사명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다 오라라고 했을 때 거기 초청에 응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명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초청된 사람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는 거죠. 일을 맡기는 것, 그 사명인 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명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소명에서 뭐로 확장이 돼요? 사명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누군가한테 어떻게 돼요? 전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인생 100년 사는데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길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길죠?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달동네 생활하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그죠? 정말 지루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겠죠. 그러나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인 거예요. 맞잖아요. 이 성경 역사상 6,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이 우리가 사는 100년 있잖아요. 100년이라고 하는 수간은 하나님 보기에는 찰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 오리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곧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안 오신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시간이 1000년도 어떻습니까? 하루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끼는 시간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분들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신 거는 뭐냐면 이 사는 100년 동안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다 같이 만나자. 이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삶을 주셨고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이분들이. 맞죠? 그렇죠?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바뀌는 겁니다. 삶에 대한 목표가. 제가 예전에 어떻습니까? 막 회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26살 때 부동산 입문하면서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겨우 알은 거는 이제 30살 될 때쯤 이제 28살 때쯤 우리 와이프 만나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 보여야 되니까 교회 다녀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뭐 하나님 알아요? 교회 다닌다고 뭐. 근데 가끔 이제 주말이라도 한 번씩 가줘야 얼굴이라도 보려고. 와이프 얼굴이라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멀었어요. 먼데도 그게 어딨어요. 저 부산이면 어떻고 저기면 어떻고 이제는 가는 거죠. 응? 가다가 띄엄띄엄 가는 겁니다. 어쩌다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다 보면 그래도 어떻습니까? 서당 때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자꾸 듣다 보면 뭔가 거슬려요. 듣다 보면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관심을 가진 거는 7, 8년밖에 안 됩니다. 실적으로. 7, 8년 될 때부터 이거는 교회에서 찾을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막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게 맞고 틀리고 요거는 좀 이게 성경에서 해주신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근데 아직도 멀었는데 그래도 누가 이런 얘기 했을 때 그거는 좀 성경적이지 않다. 누가 이런 얘기 했을 때 그거는 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정도 있잖아요. 이런 정도는 누구한테 좀 알려줄 수 있고 내가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성경을 많이 봅니다. 이 부분들이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성경은 지혜잖아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사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배운 거 지금은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 AI 시대 뭐 이런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 시대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운 4년 동안 배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정보가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1년만 지나가면 다 쓰레기의 정보예요. 쓰레기 정보. 여러분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급변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리고 예전에 10년이 지금은 1년밖에 안 돼요. 1년 동안 예전에 10년 동안 변화된 것들을 1년 동안 경험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너무 급격하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보는 다 쓰레기 정보예요. 이 부분들이. 금방 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식을 채우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분들이. 그럼 우리는 뭘 채워야 되냐면 지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식을 관할할 수가 있고 지식을 어떻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 말씀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사람과의 관계성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머리에 똑똑한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대인관계 잘하면 훨씬 더 나아요.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의 어떻습니까? 가려운 점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함을 내가 느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머리가 똑똑한 사람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지혜의 눈이 뚫렸기 때문에 지혜의 눈이. 응? 지식적인 눈이 아니라 지혜의 눈이. 근데 지혜의 눈은 어떻습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철학자, 신학자들이 써놓은 글 있잖아요. 그거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분들이. 그래서 그거보다도 이 성경 한 권에 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이잖아요. 이 66권을 여러분들이 항상 그 책 앞에다 놓고 다니라는 거야. 놓고 아침마다 이렇게 좀 보시고, 분들이 처음에는 안 들어오죠. 처음에 안 들어옵니다. 성경의 이제 맥에 대해서 좀 깨달으면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좀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제 말씀 한 구절 하는 구절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는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처음 성경을 접하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완전히 꼬부랑 글씨도 이런 꼬부랑 글씨가 없죠?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에서 뭘 얘기해주고 요한계시록에 도대체 이 얘기를 뭘 해주는지.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하시라는 대로만 따라가죠, 이 부분들이.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1000명이면 있잖아요. 다 1000명이 다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똑같은 방언 얘기만 해도 있잖아요. 또 다른 설교를 얘기하고, 똑같은 죄에 대한 얘기해도 서로 다른 얘기합니다. 자, 지옥 얘기해도 서로 다른 지옥 얘기예요. 자, 천국 얘기해도 서로 다른 천국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를 따라가란 말입니까? 어디를 따라가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을 따라가요? 그럴 정도로 혼탁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교회가. 천국 얘기 다 서로 틀립니다. 여러분들 방언 얘기요? 심각해요. 이분들이 방언 얘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방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와이프가 방언한테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제가 우리 와이프도 그래 신앙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보다는 있어가지고 이제는 막 밤에 막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하는데 막 갑자기 막 몸에서 전율이 느껴지는데 막 섬찟할 정도로 저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막 이런 막 갑자기 막 이상한 말을 막 짓거리는데 막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응? 그래가지고 제가 너 야 밤에 나 잘 때는 그거 하지 말라고. 나 잘 때는 하지 마라. 분들이. 요즘엔 안 하더라고 다행히. 안 하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분들이. 야 뭐냐 이거. 이분들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는 거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라고 준 건데 이거는 요즘 방언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우열을 가르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뭐 방언 잘하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강한 사람이고 믿지 않는 방언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교회 갔는데 어떤 사람들 10년 다녔는데도 방언이 안 터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초신자가 방언 터지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이거 뭐냐 이거 이분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걸 갖다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는 더욱더 믿음이 강하다, 낫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 거지 믿는 사람들끼리 우열을 가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방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예전에는 이 말씀이 서로 틀려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서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영어고 누군 한국어를 하잖아요.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국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배운 게 없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방언을 주셔가지고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데 이 부분들이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1980년대부터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 방언 은사가 또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날 방언하지 않은 교회가 없을 정도로 지금 엄청 대단합니다. 아침에 새벽교회 가면 방언들 하죠. 난리 났죠. 엄청나죠. 이분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방언을 하게 되면 이 몸에서 느끼는 전율은 있어요. 짜릿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 끝나고 나면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또 끝이에요. 이 부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순간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신앙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뭡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품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닮은 사람. 이게 신앙을 하는 이유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습니까? 방언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이분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신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신앙을 하는 이유를 어떻습니까? 병을 치유한다거나, 여기서 여러분들 쭉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여기 7장에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맞죠? 자, 한번 여기 볼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 제가 자, 주여 주여 하는 부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 맞잖아요, 그렇죠? 누가 잘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우리도 보면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얘야 이것 좀 해라 라고 했잖아요. 이것 좀 얘라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는 자녀들이 이뻐요, 안 이뻐요? 아빠 싫어,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러면은 짜증나, 안 짜증나요? 짜증난다. 이 하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다 주여 주여 합니다. 병도 치유하고. 뒤에 나와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합니까? 분들이 예언한다라고 하는 뜻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점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용한 목사님이 계시다 그래요? 용한 목사님이 점치는 목사님이세요. 어디 교회 가면 그 목사님 점을 친대. 그게 뭐냐, 예언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올바르게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성경의 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성경에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들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좀 뭔가 성령 받으신 분들은 다 예언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예언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땅 사려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전화해 보셔요. 목사님 땅을 사야 됩니까? 이거 그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보고 알려줄게, 이렇게 하죠. 이분들이 그래, 기도 한번 해보고, 야 이번에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은 땅 사지 말랜다. 그 다음날 와가지고 땅 삽니까, 안 삽니까? 땅 안 사셔요. 그분들. 응? 그러니까 목사님이 점쟁입니까,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은 점쟁이를 제일 싫어합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점쟁이는, 점치는 사람은 바로 어떻습니까? 사탄하고 바로 교신을 해요. 이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그렇게 예언한다고 다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마귀들 쫓아 많이 내요?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마귀 들렸다 그러면은 저기서 병든 사람들 막 쫓아내가지고, 쫓아내면 어떻습니까?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면은 어떻습니까? 귀신이 쫓아냈다 라고 해서, 얼마나 교회 가면은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으세요, 요즘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다 귀신을 쫓아낸다, 뭐 마귀를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위에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말이에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냐면 너희 안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는 것이 원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귀신 쫓는 능력을 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 팔아서 어떻습니까? 사람도 어떻습니까?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나와요. 맞죠?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다 천국 가는 거니까? 아니죠. 이런 분들 다 교회 다니신 분들 아닙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이 어떻습니까? 예언도 했고 귀신도 쫓은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고,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불법을. 그쵸?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습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어떻습니까? 귀신 쫓고 마귀 쫓고 이런 거 했다, 이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뭡니까?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천국 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 얘기는 뭐냐면, 근데 맨 마지막에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나오죠. 법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쵸? 근데 그 법이 뭡니까? 우리가 십계명 얘기하잖아요. 계명을 어긴 사람들을 우리는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긴 너희들아, 너희 뜻대로 하나님 믿었지,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야
이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귀신 쫓고 방언하고 이게 아니야.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너는 이렇게 안 했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렇게 따라서 살면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서 장풍 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올바른 믿음은 말씀에 있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인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잘못 들어와서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중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넓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핍박받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문은 어디 있냐면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심써라. 어떻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길은 넓어요, 안 넓어요? 찾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이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을 때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이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믿는 신실한 백성인 것이라고 오늘날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게 맞을까? 라고 퀘스천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게 맞을까? 아니면 이 말씀대로 성경을 보면서 아침 점심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성령에 충만된 삶을 살 것인가? 이분들이. 어떤 게 바로 성경적인 말씀이고 어떤 대로 사는 게 성경적으로 사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교회가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어떻습니까? 관습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교회는 지금 이미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로 다른 말을 한다고. 서로 다른 말을 해서 그 미혹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피지가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잖아요. 우리 그 교회마다 부분들이 믿음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해론에 계신 분들은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연구를 해서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해요. 이분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사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애를 더욱더 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탄의 만료는 결국에 죽음이라는 걸 알아요. 스스로가. 알겠어요? 왜 죽음이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여기 나와요. 사탄이 어떻습니까? 사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들이 너의 씨가 있대요. 사탄도 있는데 사탄의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람도 씨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사람의 씨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사탄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있는데 그럼 뭐냐면 그녀의 씨는 뭐냐면 그녀의 씨는 이 교회의 씨 있잖아요. 교회의 씨,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나온 그 씨는 뭐라고 하냐면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라고. 머리. 그 머리가 뭡니까? 사탄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면은 사탄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요 라고 하는.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탄의 자녀는 너의 뭐예요? 발꿈치를 부술 것이요 나오죠. 자, 이게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십자가의 골고다가 해골이에요. 해골. 그 해골에 십자가로 갖다가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그 골고다의 언덕이 골고다가 뭡니까?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 해골이라고 하는 이 해골을 갖다가 십자가로 찍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로마들이 어떻습니까? 이 발꿈치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 박았죠? 이분들이 이거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앞으로 너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머리가 깨질 것이다. 이미 죽을 걸 알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탄은 어떻습니까? 불태워서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사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기 싫은 거예요. 죽기 싫었기 때문에 뭘 했냐면 인간들이 범죄함이 계속 돼야만이 어떻습니까?
인간들도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죽입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사탄은 더욱더 범죄함을 더욱더 이 세상에 뿌려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더욱더 지속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마지막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더욱더 많이 미혹하기 위해서 특히 어디서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영적인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런 돌아가는 사건들 있잖아요. 돌아가는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세상 사는 거 재밌죠. 좋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결론은 해피엔딩이잖아요. 어쨌든 해피엔딩 아닙니까? 마지막 해피엔딩이에요. 이 소설의 이 드라마의 마지막 마지막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악역을 맡는 사람이 있고 어떻습니까? 선한 역을 맡는 사람 있잖아요. 이 선한 역을 맡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요. 악역을 맡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과 그리스도와의 싸움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종 승리자는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드라마처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단초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좀 봐서 보고 또 봐서 저 양반 왜 저럴까? 자꾸 한 2년 전부터 왜 저러지 저 양반이? 왜 저럴까를 한번 생각과 고민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정말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한번 두들겨보고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베레아인들처럼 맞는지 틀리는지를 교회에서 찾는 것보다도 말씀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어요?